내년 2019년도 저희 교회 표가 뭐죠? 이미 말씀드렸죠.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 지금 이 표를 마음에 다지면서 내년은 정말로 우리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추지 않으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고, 성숙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를 위해서 갖춰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어떤 관계가 바라야 돼요? 인간과의 관계.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가 바라야 성숙한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산상순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에요. 나와 나의 관계, 금식할 때 나의 문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나와의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부터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면서 이제 보물에 대한 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에 대한 문제를 하면서 이제 구제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거든요. 구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도에 관한 문제, 기도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구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은 본문은 금식에 관한 부분은 나와 나의 관계라면, 기도 부분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루는 문제죠. 그 다음에 구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주체가 아니고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며 살 것인가 하는 인간과 인간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식은 영적 생활에서 절제할 것은 무엇이고 훈련할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신에게 늘 이야기하며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다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어떤 길을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냥 신앙에 대한 문제는 아주 열정적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매끄럽지가 못해요. 늘 분쟁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 생활을 절제하지 못해요. 그럼 뭡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광신자라고 합니다. 광신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에 대한 절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주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자신과의 관계는 좋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늘 생각은 많이 해요. 하지만 남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좋고, 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자신을 잘 훈련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균형 잡힌 신앙인, 다르게 말하면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의 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근데 몇 개가 있어야 제일 안정되다 그래요? 된다 그래요? 우리가 앉는 의자는 4개지만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 찍잖아요. 카메라 다리가 4개인 거 보셨습니까? 4개인 삼각대, 그 사각대라 그래야 되겠죠? 4개인 것은 없습니다. 다 3개입니다. 왜 3개냐면 3개일 때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개의 다리 중에 한쪽이 좀 짧으면 이것이 좀 기울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딱 기울어진 상태에서 안정적이란 말이죠. 수평은 이루지 못하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3개가 제일 안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 다 균형을 필요로 한 것들은 다리가 3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됐으면 튼튼하긴 하죠.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3개의 다리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3가지만 갖추면 다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3가지를 갖춰야 되지만 이 3가지만 갖춘다고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 안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깊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 강조가 뭐냐면 6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죠. 기도할 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죠. 자, 여기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때 뭘 강조해요? 은밀한 것을 강조하죠. 은밀한 것.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은밀한 것을 강조합니다. 앞에 보면 구제할 때도 뭘 강조하냐면 지금 은밀한 것을 강조합니다. 4절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기도할 때 뭘 강조해요? 은밀함. 구제할 때 뭘 강조해요? 은밀함.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8절을 보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뭘 강조해요? 은밀함을 강조하죠. 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도를 얘기할 때 뭘 강조해요? 은밀함. 사람과의 관계, 구제 얘기할 때 뭘 강조해요? 은밀함. 나 자신과의 문제, 금식의 문제를 다룰 때 뭘 강조해요? 은밀함을 강조하죠. 자, 은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뭐에 대한 은밀함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은밀함이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뭐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인간이 하는 걸 다 아신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들은 내면을 모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괜찮은가 보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가 보다. 근데 사람들이 평가할 땐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평가할 수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인간은 은밀한 것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자신은 알죠? 내 자신은 내가 이것이 은밀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인간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안단 말이죠. 인간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단체를 이끌어 갈 때도 어떤 단체, 말이 교회죠. 교회가
어떤 교회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외적인 성과를 원할 때는 은밀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도 자꾸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헌금 봉투에 쌓아놓죠. 그리고 어떤 데는 아주 심한 데는 이름 불러주는 건 물론이고 얼마 내었다는 것까지 불러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얼마 내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은밀한 중이 아니고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는 한다는 것을 보이게 함으로써 그 헌금이 더 나오도록 장려하는 거잖아요. 좋게 말하니까 장려지만 사실은 성경과 이탈된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의 보이는 것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타락한 모습의 한 면이란 말이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더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헌금 강조를 안 해서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좋아요.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늘 헌금을 강조하니까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강조한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헌금이 강조하지 않을 때보다 많이 나옵니다. 헌금을 강조하지 않으면 강조하지 않는 건 좋지만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헌금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뭘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꼭 우리들이 아니더라도 어떤 겉으로 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간의 외형적인 체면과 그런 것을 생각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은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밀함을 강조하는 것은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사라진 어떤 외형적인 꾸밈, 외식, 가짜 이런 것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서서히 그냥 주저앉게 돼요.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체면, 외적인 외식 그런 것만 발전해요.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어떤 정치력 그리고 어떤 외세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성경적으로 점점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실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는 어떻게 진실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는 관계가 없는데 대표 기도할 때 위험이 있어요.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목사는 늘 설교하고 늘 기도하고 앞에 나서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을 전체를 두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잘하는 설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매끄러운 설교를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하는 것을 보여줄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보다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으로 자꾸 발전하면 뭐가 돼요? 잘못하면 위선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어떤 외적인 치장만 하는 것만 늘 수 있단 말이죠. 대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왜? 그럴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느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여기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며 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하며 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것이 뭐였을까? 자, 이들을 보면요. 그들은 구제할 때, 구제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구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다. 그죠? 그건 뭐냐면 그냥 알리는 겁니다. 나팔 막 그냥 내가 구제했습니다. 내가 구제했습니다. 나팔을 불어요. 구제했다. 근데 그런 것을 누가 잘했어요? 바시가, 바리새인.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지금 5절부터 기도할 때잖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은 아니더라도 조용히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해당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보면서 저 바리새인 진짜 기도해. 언제든지 기도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나는 기도하고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금식할 때 16절부터 금식할 때 16절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나 금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도 막 그냥 세수도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그렇게 행동으로 보이는 거다. 겉으로 나 금식 중이야. 나 금식 중이야. 나 금식 중이야. 내 얼굴을 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금식하느냐. 그럴 때일수록 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을 강조하죠? 은밀한 중에 하나 이거죠.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은밀하게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거죠. 사람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실한 길, 건전한 길, 성숙한 길에 점점점 이탈된 길을 갈 확률이 많아집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뿌리 깊은 경건해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은 금식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식 문제는 나와의 관계죠.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1년에 한 차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 금식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 시대 때는 하나의 의무적인 것이었어요. 그 또 언제 금식하느냐? 민족적인 위기를 만날 때 금식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에스더의 금식이 나오잖아요. 나라 위기가 왔으니까,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전 국민에게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하자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금식할 수 있는 거죠. 또 초대교회 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그들이 금식을 했다 그러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보통 금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 금식을 했느냐. 그들은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자, 구약시대에 나오는 금식은 진짜 가끔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연 단위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 했어요. 월요일 날과 목요일 날 했습니다.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 기도를 했느냐? 그때 금식한 이유는 그때 장이 서는 날이에요. 네?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도 있죠. 시골에 가면 5일장 그러잖아요. 장이 설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장이 서는 날, 월요일과 목요일 날 그들은 금식하면서 싹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정해진 율법보다 더 위에 섰다기보다는 더 아주 그냥 확고하다기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율법상의 몸을 만듭니다. 장로들의 율례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성경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요. 더 많이.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그냥 기름을 바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금식 중. 이 이마에 글씨만 안 썼지 그냥 써 있는 겁니다. 나는 금식 중.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죠. 성경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척하지만 누굴 더 의지한 거예요? 누굴 더 생각한 거예요? 사람을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가지고 균형 잡힌 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하면서 내가 맡은 사명과 소명을 충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정신과 자세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어진 그 임무를 정말로 소명을 가지고 해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피아노 조율사 중에 이종렬이라는 분이 계시답니다. 아마 김 집사님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 피아노계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조율사로서 알려진 분이래요. 제가 이때 글을 본 것이 그 당시 이분 연세가 74세였으니까 이것이 오래전 얘기니까 아마 지금은 뭐 80세가 넘으셨을 거예요. 아마 돌아가셨는지 모르죠. 근데 이분은 평생 이 조율만 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74세가 됐을 때 이분이 이 분야에서 54년을 봉사했답니다. 피아노 조율사죠. 근데 이분이 피아노 조율할 때는 그냥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러니까 건반을 본답니다. 건반, 검은 건반 몇 개죠? 36개. 그 다음에 흰 건반 52개. 맞아요? 네. 그거를 가지고 조율할 때 이분은 항상 어떤 아주 개인이 집에서 부른다 하더라도 늘 정장을 하고 간답니다. 넥타이를 탁 메고 정장을 하고 그 피아노 있는 곳에 간대요. 그리고 절대 전자 튜닝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청각에만 의지해서 조율을 한답니다. 근데 이 청각에 의지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것이 조율이 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절대 전자 튜닝을 하지 않고 절대 자기 청각으로만 한대요. 평생 그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술, 담배, 금욕 생활을 했답니다. 왜? 정확한 조율을 하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피아노가 그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답니다. 자, 신앙과 관련되지 않은 그분도 자기가 맡은 일들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내가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나갈 것인가. 내가 진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외적으로 꾸며진 것, 외식하는 것, 그런 것에 치우친 것은 없는가 하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외적인 것에 치우치게 되면 얼마나 그릇된 곳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종교심만 남습니다. 제가 이 중동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이 모슬렘권이니까요. 이 라마단 기간 있잖아요. 라마단 기간은 금식 기간입니다. 금식 기간이면 30일 동안 해요. 30일. 이 30일 동안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요. 물을 몸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 향수, 냄새를 맡지 않아요.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3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물론 이 밝을 때만, 이제 어두워지면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밝을 때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30일 동안, 이 30일 동안은 절대 금식을 지금 지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딱 날이 밝다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짐과 동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 나옵니다. 제가 이집트 갔을 때 보니까 그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와, 이 식당이요, 그냥 안은 물론이고 바깥에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다 앉아서 그들이 라마단 기간에 먹는데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먹습니다. 밤새도록. 그러니까 이 라마단 기간에 보통 때보다 음식 소비량이 엄청 많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라마단 기간에 음식 소비량이 더 많아요. 낮에는 굶다가 밤만 되면 그냥 낮에 못 먹었던 것보다 더 많이 그냥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뭐 이를 술을 마시진 않겠죠. 술을 그만 나라니까. 하지만 그러면서 지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하나의 형식이 지배된 거죠. 형식이 라마단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본질보다도 형식에만 치우친 종교심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내면의 본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보다는 자꾸만 체면과 정치만 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 종교인으로는 발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석연치 않은 그릇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연결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길을 가는 것이죠. 우리는 2019년도 성숙한 성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적인 내면,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이루면서 아름다운 교회, 밝은 교회, 균형 잡힌 교회, 건강한 교회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밝은 교회가 정말로 투명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치고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예배가 축제와 같고 우리의 삶이 늘 여유가 있어서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르익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